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또한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힘과 활력을 주시고 또한 집중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 그 세미나 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세미나 시간이 각 2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여서 미안합니다. 풀로 2시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풀로 2시간 하지 않을 거고 중간마다 쉬는 시간은 10분을 주겠습니다. 10분을 주는데 40분 정도, 4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5분? 35분 하고 10분 여러분 쉬고 또 35분 하는 게 한 타임입니다. 알겠죠? 근데 특수로 있어요. 특수로 쉬는 시간이 10분이 끝났는데 한 명이 없다. 5분씩 늘려나겠습니다. 5분씩.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딱 이제부터 10분 쉬세요 그러면은 몇 분까지 돌아오라고 알려드릴 텐데 중간에 들어와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10분이 딱 지났는데 없어요. 만약에 한 명이. 그럼 한 명당 5분씩 추가. 자, 수학 시간.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시간은 몇 분 늘어날까요? 누가 15분이라고 그랬어 지금? 30분 늘어나게 30분. 아 근데 세미나 시간이 30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세미나를 제 시간만큼만 준비했기 때문에 30분은 훈화 말씀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끼리끼리 챙겨서 잘 오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지키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 다 편하게 드세요. 간식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근데 그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방광이 35분을 버틸 수 있잖아. 10분 쉬는 시간 그때 줄 때 가세요. 네. 화장실 가는 건 설사는 됩니다. 나가면 설사야. 그러니까 알았죠? 와. 정말 나가면 무조건 설사라고 알겠어. 그 사람은. 자, 궁금한 거는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해도 시간은 많이 늘어나지 않게 제가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괜히 빨리 끝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겠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용을 잘 적으십시오. 여기서 골든벨이 나옵니다. 제 강의에서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골든벨은 여러분 당연히 3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원래는 올해부터 2년 통독하기로 했어요. 2년 통독. 730일 동안 성경 한 번 읽기로 했다고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게 느리냐면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오늘이 11일인가요? 오늘 11일까지 한 번도 안 읽었다고 해도 오늘까지 읽어야 되는 분량이 창세기 8장까지인가 밖에 안 돼요. 골든벨 기출 범위는 창세기 10장까지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성경 다 있죠? 네. 창세기 10장 안에 내용에서 골든벨 기출되고 강의 내용에서 기출되고. 알겠죠? 그것입니다. 다시 설명 또 해줄까요? 다 알아들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강의 내용에서는 제가 많이 내지 않을게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강의에 적다가 강의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 우리가 교회가 설교 메모라는 특수한 어떤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메모에 대단히 특화되어 있는데 적다가 말씀을 못 듣는 거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는 거는 최소화하셔도 돼요. 알았죠? 강의 내용을 많이 들으세요. 졸리거나 이러면 적으시고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 배울 건데 주제가 뭡니까?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구약의 구속사죠.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구속이 무슨 뜻인지 배웁니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 강의에서 배우는 거 세 가지를 적으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구속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 상관없으면 말좀 꽝이잖아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삼송제일교회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아니라 삼송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 겨울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삼성초 5학년 담임 선생님 겨울 세미나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와 있겠습니까? 생뚱맞겠죠. 물론 여러분 어머니께서 삼성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여러분을 맡길 싶어서 여러분이 따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가보시죠. 여러분이 이번 중고등부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요,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고등학생이시거나 이미 아니면 이제 예비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여러분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은 짜증 나겠죠.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이러겠죠. 근데 이번 세미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구속사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든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박 3일 동안 여기 모여가지고 밖에 창밖에 풍경도 못 보도 다 블랙라이트도 다 쳐놓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기대하시라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들으시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그리고 이 내용들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여기 교회 온 지가 19년도 제가 10월에 왔으니까 그땐 제가 청년부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고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구원이랑 구속이랑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뭐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려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지금은 당장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과 구속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배운 기억이 있죠? 자,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먼저 여러분 물어보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해주는 거. 그렇죠. 구해주는 거. 너 구원 받았니?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라든지 뭐 여튼 구원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구해주는 거죠. 또 다른 데 있나요? 참고로 모든 수업 태도는 점수가 직결됩니다. 플러스 점수가 플러스 점수. 네, 뭐 막 까진 않을게요. 그건 너무 매몰차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또 다른 뜻. 구하는 것. 아까 구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똑같잖아. 그렇죠? 자, 뭐 건짐을 받는 것, 죽을 상황에서 살림을 받는 것, 또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일반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면요, 구원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이런 의미만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충분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거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구원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면 뭐 다 같은 구원이지. 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따로 있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구원이 따로 있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반대말이 뭔가요? 어머니! 그 닉퓨리가 죽으면서 어머니 하고 죽은 것처럼 어머니. 또 끝이에요? 아버지 반대 어머니밖에 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또 문맥에 따라서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죠. 보세요.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답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못했습니다만은 여튼지 여러분이 들으면 납득은 되죠.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대말을 생각할 수 있다. 최소 서너 가지의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반대말은 어머니인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어머니 같다. 나는 어머니 같다. 나는 그래요. 뭐 지금 한 7명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 같다. 그래, 또 3명 정도 들었죠.
난 할아버지 같다. 그래, 좋아. 아저씨 같다. 그럼 뭐 이제 기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답을 그룹이 나눠진다고요. 아버지의 반대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근데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 러브. 사랑. 왜 여기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이 뭐냐고. 난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어. 다시 나에게 억울한 질문을 했구만. 자, 또 사랑 뭐예요? 사랑.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누군가 좋아하는 거. 그럼 좋아하는 건 뭔데요? 되게 좋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갈구하는 거? 원래 원하게 되는 거? 사랑의 뜻이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네. 그거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물사자 써가지고 난 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긴 한데 일리는 있고 사랑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는 말. 근데 그거 대단히 좋은 해석 같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나는 그거 잘 써먹으면은 할 수 있겠어. 보세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나요? 솔직히 나는 죽을 사람은 동의는 안 해. 하지만 대단히 좋은 해석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아버지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을 땐 여러분이 다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잖아. 그룹이 묶였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더 추상적인 걸 질문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다 묶여요? 그룹이? 다 다를걸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여기 방에 지금 몇 명 있어요? 5, 10, 17명 정도 있죠. 학생만 17명이 아니라 여기 500명이 있어도 사랑이 뭡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다 다른 답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동의하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자, 왜냐면 여러분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의미를 떠올리고 다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자연 환경을 보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를 말해보세요. 그럴 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예술이나 보통 자연을 감상할 때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만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같은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흰색 물감을 특히 많이 사용했네. 이 작가가 어떤 순수함이나 이런 어떤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난 이 흰색 여백을 보니까 너무 공허함을 느껴. 작가가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었나 보다. 아니면 나는 공허함을 느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요새 세상과 학교가 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해주는 거. 근데 저는요, 그런 게 특정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싫어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이 폭탄 해체하는 특수 요원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 폭탄 어디 설치되면 좋을까? 맵네. 학교라고 합시다. 학교. 폭파시키고 싶은 거. 자, 학교에 이제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폭탄 아직 안 터졌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찾아내고 조심스럽게 이제 해체를 합니다. 전 뭐 폭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클래식하게 뭐 뚜껑 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선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본부랑 통화를 하는 거죠. 해체하는 본부랑. 본부에서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파란색 선을 먼저 잘라야 돼요. 파란색 선을 먼저 자르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교육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뭔가를 정의하는데 너무나 그게 편해요.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너무나 존중받아왔기 때문에 있는 색깔 이름도 내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다른 색깔로 부릅니다. 색깔들을.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빨간색인데 난 이걸 파란색으로 부를래. 그래요. 어느 날은 노란색인데 그냥 난 주황색이라고 오늘은 하면 좋겠다.
나는 연두색을 그냥 뭐 덜 익은 사과색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런 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이 왔습니다. 이제 폭탄 해체반인 여러분에게 오늘이 왔어요. 귀에서 이제 해체 본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뭔 색 자르라고요? 파란색을 자르십시오. 근데 오늘 마침 내가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부르고 싶던 날이야. 여러분은 손에 가지고 있던 니퍼로 이제 빨간색 선을 잘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정의를 한 거죠. 파란색을.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영혼도 몸과 분리돼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된 거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예어로 넘어왔을까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가 넘어왔어요.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일수록 자기 멋대로 정의한다고요. 더 자유롭게. 어떨 땐 그게 옳은 때도 있다고 했어요. 예술 작품이나 자연을 볼 때는. 근데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폭탄 이야기를 한 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왕이고 따라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여기 모이는 게 딱 우리 모든 사람 마인드 속에 딱 있다면은 이렇게 다 그 중구난방으로 모일까? 그러지 않겠죠. 주변 환경이 근데 원래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여러분과 저를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우리의 심성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아세요? 물론 부모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지만 부모가 잘못 키운 사실 때문만의 아이가 어그러지고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심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 결과 우리는 알아서 해석할 여지를 주면 줄수록 우리 맘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문학 작품처럼 풀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보신다고 해볼게요. 너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을 자유롭게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구원이?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중1 빼고는.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왜 하윤이밖에 대답을 안 해? 하윤이 이따가 그 점수 주겠습니다. 자, 영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넓은 의미예요. 여기서 너무 넓은 의미라는 건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를 막 해석하고 파고들 여지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역시도 성경의 범위 안으로 한정을 시켜야 돼요. 한정을. 딱 경계선을 정해줘야 된다고. 특히 예수를 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정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과 그 예수님의 성품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저는요 어떤 답을 찾을 때 뭐 여러분은 짜증나겠지만은 저는 먼 길을 빙빙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길을 돌아가면서 내가 멋대로 해오던 생각들을 그 과정 중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에 답을 하기 위해 지금 먼 길을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폭탄을 해체할 때 잘라야 되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선을 자르면 우리는 목숨 잃으면 끝이에요. 나 한 명 죽고 나면 거기는 사람 모두 죽고 끝이 됐죠.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이 뭐냐고 묻는 그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답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상태에 있다가 좋은 상태로 옮겨지는 것.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나쁜 상태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의 공로 때문에 좋은 상태로 옮겨지는 거.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잘못은 내가 저질렀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렀어. 그래서 나는 죄가 잘못이 없다고 인정받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이제는 아까보다 뜻이 더 명확해졌죠.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재수 없어서 나쁜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이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 죄랑 아무도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좋은 상태로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말했어요. 다시,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해결했어야 되는 그 문제를 그 죄랑은 아무도 상관없는 누군가가 와서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제가 방금 다시 똑같이 문장 반복했죠. 이런 건 무슨 뜻일까? 이런 건 나온다. 이런 건 나온다. 자, 제가 방금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말했어요. 뭘까요? 구속? 이런 말은 없었는데? 구속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구속, 그렇죠. 값입니다. 값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어요. 값이라고. 누군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래서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인데, 아니, 나에게 뭘 해준 게 없는 대상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라는 존재랑 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한 명 있다고 하면 그건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미워를 하고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그런 나에게 뭘 해주었냐,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뭔 이득을 끼쳤느냐, 나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빼고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왜 둘이 붙어 앉아 있나요? 쟤랑 붙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니까 둘이 붙어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더 편하잖아, 나한테. 나에게 더 좋은 감정을 주잖아요. 그럼 냄새가 덜 난다든지. 여튼지간에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건 그게 더 나에게 좋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희생만 해야 되는 관계 속은 여러분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최소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그게 나에게 기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요. 여튼 그렇게 나라는 거를 뺀 관계는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랑 가장 친한 관계다, 이 이야기는 그 대상이 나에게 뭘 해줬다는 뜻일까? 난 저 사람과 가장 친해. 이 세상 누구보다 친해.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줬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뭘 해줬을까요? 뭐 살려준 뭔가 살려준 거. 비용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거를 줬다는 의미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구매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구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겨지는 건 넓은 의미에서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윤이는 아니까? 구속. 구속! 너 구속! 안 돼. 좋은 의미에서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 이제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속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돼요. 물론 구원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성질이 있다? 뭐의 성질이 있다? 구속의 성질이 있다. 알겠죠? 구속에는 뭐가 치러졌다? 값이 치러졌다. 여러분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선 그거를 먼저 구매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얼마 내고 왔죠? 5만 원. 5만 원 내고 왔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누리는 건 5만 원보다 큰 값일까 적은 값일까? 당연히 큰 값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 첫 끼 먹는 것까지만 해도 5만 원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외의 것들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훔쳐온 건가요? 선생님들이 장보러 가서? 돈 주고 사온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거를 누군가가 사야만 한다는 게 그 뒤에 깔려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아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구속의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을 예술 작품 감상하듯이 사람마다 느끼는 대로 정의해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 중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죄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중점적으로 배울 게 바로 이 죄에 관해서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 선행, 도덕, 마음가짐, 희생 등으로 절대 못 갚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 어떤 분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해도 맞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해도 역시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틀어 뭐라고 한다? 구원. 그렇죠. 구원. 특히 구속. 값을 내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에선 구속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필요한 값을 직접 치러서 구원하신다. 이 구속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펴봐도 이 이야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러서 정점을 찍고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의 역사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신구약? 신구약은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구약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정점이신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구속사는 계속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역시 그 구속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구약에 한정시켜서 구속사를 배울 거고요. 첫 시간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